오늘 불이 지나간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은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국립공원인데 면적이 서울시의 한 15배가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개인이 사유하거나 또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1988년에 이 옐로스톤에 거대한 산불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렇게 큰 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계속되는 가뭄, 또 건조한 날씨, 또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불길을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숲의 3분의 1, 한 36%가 이 불에 모두 다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피해 면적만 이 서울시의 약 5배에 달하는 그러한 면적이 불에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불이 지나간 곳은요, 폐허로 변했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 숲을 다시 회복하는 데만 아마 수백 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 숲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검게 타버린 땅,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에서 조금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검게 타버린 그 숯더미 밑에서 초록색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산불이 나기 전에 이 옐로스톤 숲에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무는 로지폴 소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로지폴 소나무는요, 뭐라고 할까요? 그 전체 숲의 이 80%가 로지폴 소나무였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로지폴 소나무는요, 아주 독특한 솔방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나무의 솔방울은, 솔방울 안에 씨가 자라나게 되면 이 솔방울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또 떨어지면서 이 씨앗이 퍼지게 되죠. 일반적인 솔방울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지폴 소나무의 솔방울은요, 씨앗을 품은 채 자라나긴 하지만 이 씨들이 이 많은 송진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퍼지지 않고 떨어져도 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솔방울이 언제 열리냐면요, 강한 불을 만나게 되면, 강한 불을 만나게 될 때 닫혀있던 솔방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송진이 녹으면서 씨를 퍼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불이 모든 나무들을 태웠지만 동시에 그 불에 의해서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타버렸고요, 땅은 검게 그을렸고요, 또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황폐해진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씨앗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땅은 다시 새로운 숲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불이 사실은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는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이 오늘의 본문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불과 같은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란이 교회를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것 같은데,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은데, 끝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데반 집사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회를 핍박해서 성도들만 흩어지면 이제 복음이 사라질 거라고, 복음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날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날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죽었네? 도망가야겠다 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날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교회를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잔멸합니다. 잔멸.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나온 헬라어가 메가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가, 100만 배를 뜻하는 그냥 그런 괴롭힘이 아니라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경험했던 박해는 단순한, 여러분, 신앙의 조금의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살기 위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완벽한 실패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졌잖아요. 공동체가 깨어졌고 성도들은 집과 생계를 버려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패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이는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산불이 난 죽음의 땅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는 시작점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흩어지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이 단어는요, 널리 흩트리다, 여기저기 분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죠. 농부가 씨를 흩뿌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여있던 씨를 농부가 손에 쥐고 여기저기 뿌리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요,
유대로 흩어져야만 했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져야만 했고요. 땅끝으로 흩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성도들을 볼 때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뿌리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디아스페이로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서 도망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흩뿌리다, 흩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성도들이 마치 스스로 결정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도망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었네? 박해가 시작됐네? 도망가야겠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흩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은요, 교회의 박해,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의적으로 흩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은, 파송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오고, 내가 능동적으로 누굴 만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누군가를 대화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대화는요, 심지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파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천 명, 수만 명,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오늘 핍박이라고 하는 그 불로 인해서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고 또 땅끝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내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이제는 땅 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요 그렇게 이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켰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 흩어짐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들고 로마로 땅끝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이름도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지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흩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계속 먼저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명한 목회자를 떠올리고요, 유명한 설교자를 떠올리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봉사를 할 때 무명의 자리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무슨 스펙을 쌓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유행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고요, 유명한 사람들, 그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만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비록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유명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큰 무엇인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내가 디아스페이로 흩어진 사람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은요, 저처럼 이렇게 차려진 어떠한 강단에서 설교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소문낸 겁니다. 소문낸 거. 네. 흩어진 자리에서, 낯선 그곳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또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특정한 사람들만 전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어도, 선지자가 아니어도,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누구나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할 때만, 그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보내셔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소문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빌립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빌립이 여러분 소문낸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뭐부터 생각하냐면요,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좋은 곳,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그러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도들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왕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이 선포하는 것은요, 야,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왕이심. 빌립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 너희가 왕이 아니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착하게 살고 헌금하고 돈 함부로 안 쓰고 술 안 먹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빌립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빌립은요,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그 왕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은 뭘로 시작하죠? 큰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박해로 시작되었더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복음을 알고 나니 큰 기쁨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온갖 미신에 빠져 살고, 깊은 갈등과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요, 오늘 무명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아무 영적으로 까맣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이곳에서 좋아서 기뻐 뛰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곳이 좋사오니 예루살렘에서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이것에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 큰 박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진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 가운데, 저 사람만 죽으면, 교회만 핍박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곳 가운데 씨앗을 심기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소망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셔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시간, 그 사람과의 대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똑같은 대화, 똑같은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